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고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려고 사람들에게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또 지나가서 어떤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이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조금 더 가서 어떤 신혼부부 두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들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가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고 마음이 와닿는 말입니다. 믿음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또 평화도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칠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작은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자신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눈을 보았더니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이 화가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털어버렸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제서야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화폭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는 방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며 또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도전을 받으시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함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빅토르 유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 93년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소설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프랑스는 혼란과 빈곤으로서 전국이 다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숲을 지나가던 한 병사가 굶주려 있는 어머니와 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한 가정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가정을 불쌍하게 여겨서 빵 한 덩어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빵을 받고서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그러자 이 군인이 상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아마도 배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상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본인이 먹지 못하여도 자식에게 먹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으며 또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세상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그 본질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범사의 부모를 따라야 하며, 부모는 자신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대대손손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치매가 걸렸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공경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들은 성전에 가서 몇 푼의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서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하여서 나는 섬겼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가 길에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니다. 또 11절 보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싫어서 성전에 돈 몇 푼을 헌금하고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악독하고 더럽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반의지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노래자라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춘추 전국 시대의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지혜자로 불렸던 유명한 똑똑한 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는 효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칠순이 되었어도 어머니 앞에서 아이들이나 입는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아이처럼 그 늙은 노모 앞에서 재롱을 부렸던, 그리고 응석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낱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가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효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효자가 있었는데 그 효자의 집에 갔더니 나이가 60인데 어머니가 얼굴을 씻겨주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해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레위기 20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고 그것들을 숭배한 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몰렉은 본래 이방의 우상 신입니다. 아수르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머리가 소이고 몸통은 사람인데 그 몸통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우상신입니다. 사람들은 몰렉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딸이나 첫 번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몰렉 그 신상의 그 손 위에 그 자녀들을 올려놓고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 신상 위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던 신이 바로 몰렉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는 항상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저 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의 별명이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자기의 소중한 자식을 그 우상신에게 들여서 그렇게 태워서 죽였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성공하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악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은 죽어 마땅한 범죄라고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세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렉 제사와 고르반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쪽은 자식을 죽이는 것이고 한쪽은 부모를 죽이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부모를 구타, 학대, 살인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분들입니다.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부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를 무려 19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수많은 자녀를 키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웨슬리 어머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나온 것입니다. 자, 웨슬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메소드라는 것은
훈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운동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노인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섬기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공경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선시대 효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효종이 어느 날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피고자 평민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을 뵙고자 원하는 그 어머니, 팔순노모를 위해서 십리길을 업고 온 젊은이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상금을 줍니다. 이 소문이 퍼졌고 다른 마을에서 불효자로 소문난 한 젊은이가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어머니를 업고 왕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저놈은 말도 안 되는 불효자입니다. 이때 효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두어라. 저 사람에게도 상을 주어라. 효도는 흉내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내라도 내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의 유산인 것입니다. 부모로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개의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heaven, 천국, 그리고 mother, 어머니, 그리고 home, 가정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는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휴식처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사랑을 그 가정에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축소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를 확대한 것이, 넓힌 것이 바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도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방어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정이 무너지면 인류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1년 3월 30일입니다. 존 헝클리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레이건 대통령을 향하여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그 이후로 대통령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은 결과 청년은 정신병을 앓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신병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찾아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안하구나.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내가 그처럼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잘못은 나에게 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매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아예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감옥 옆으로 이사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저격 사건은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면서 대신해서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괴로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어 길을 헤맬 때 정말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길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항의도 할 수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어렸을 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원망을 쌓아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모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는 20대였습니다. 그때 신학교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죠. 홀로 어머니께서 전쟁 이후에 자식들을 어렵게 키우셨다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생선도 파시고 또 여러 가지 험한 일도 하시면서 이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이 그 어머니의 최고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밥은 늘 이 고봉밥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밥그릇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어머니가 항상 자신보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특이하게도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넣어봤더니 그 밥그릇 안에 무 한 덩이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무를 넣고 그 위에 밥을 덮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간증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의자에 아들이 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대꾸하지 말라라고 탈무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다른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교훈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교훈을 주었을 때는 바로 잠언서 1장 8, 9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부모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3년 동안은 외양간을 수리하지 말라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사실 저는 책으로만 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예전에 어른들이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뭔가를 새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연중에 부모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업적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비판한 것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외양간도 고치지 말라는 어른들의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절한 것이죠. 이것은 부모의 명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옛 어른들은 그 부모의 효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 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본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낯선 땅 미국에서 살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행상을 나갔는데 한 번 떠나면 몇 달씩 있다가 들어오셨고, 그래서 집에는 아버지가 늘 안 계셨고 어머니는 늘 16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루 종일 노동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네기 본인도 낮에는, 오전 오후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옷을 빨아서 밤새 그 따뜻한 난로에서 그 옷을 말려서 아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냥 주무시죠 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는 많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된다면서 매일같이 옷을 빨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어머니에게 입힐 때까지 나는 절대 장가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가 장가를 52세에 갔다고 합니다. 물론 나름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어쨌든 효도에 대한 것이 그에게 먼저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3절은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윤택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반드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내용은 십계명 5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 6장 23절에서는 잠언서 6장 23절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첫 번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에 실패한, 2번이나 실패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큰 마음을 먹고 3번째도 결혼을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당시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늘 했던, 엄마가 아들에게 또 했던 말은 2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2번째는 사람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늘 아들에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가 있는 직장으로 전화도 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절대로 사랑에 대한 애정 표현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매우 똑똑한 아이였답니다. 지능이 높은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늘 세상에 적대적이었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싸움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고, 그리고 곧 이어서 미국 해병대에 입대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싸움을 하다가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알지도 못하는 정체불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구박하고 그날 이 남자가 이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밤새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남편은 새벽녘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78불을 아내에게 줍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나 사고 싶은 것은 사서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리고 남편이 말했다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의 사랑을 좀 받아 주시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준 돈을 거절하고 홧김에 그 돈을 던져버립니다. 이 순간 이 남자가 미친 듯이 어디론가 갑니다. 그것은 집안의 비밀 창고에 숨겨둔 총 한 자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가지고 얼마 전에 취직한 서점 그 창고 위로, 꼭대기 창고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호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종호에 미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 서점 주변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종호를 막 넘기는 순간 그때 창고에서는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스왈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의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입니다라고 그가 말했답니다. 한 사회의 건강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의 건강이 없이는 바르게 지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다 기억하십니까? 알면은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정이 결혼합니다. 대발이 아십니까? 최민수였고 또 하이라가 지훈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대발의 아버지 이순재 씨가 나옵니다. 이순재 씨는 당시에 그 시대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절대 집안에 돈을 쓰지 않고 아내에게도 일절 돈을 쓰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는 거액을 써서 정말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놓고 욕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폭력적인 아버지상이었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한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때로는 속정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김혜자 씨, 어머니에게서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발이었죠. 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유일한 프라이드, 자신감이었죠. 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이 지은은 그 당시에 고학력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며느리가 집안에 시집을 옴으로써 집안이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이라는 현명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 집안을 변화시킵니다. 그 고집쟁이 시아버지도 변화시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이순재 씨가 이런 말 하죠. 나라가 좋아지면 내가 당신 아내에게 좋은 집 하나 지어줄게 하면서 자신이 그 아픈 아내를 위하여 밥을 짓다가 넘어지는 모습으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들, 그 모습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그 기본적인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러한 불변의 법칙을 지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사람들에게는 친송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